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날과 같지 않는 2000년 전에는 아마 조그마한 돛담배, 시골에서는 뗏마라고 그럽니다. 주악배에 너울거리는 파도를 헤치고 해져버리는 그 저녁, 바람이 불고 물이 배 속으로 잔뜩 차들어와 위태로운 그와 같은 망망대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지도자로 섬기며 능력 많고 권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따랐던 제자들이 캄캄한 밤 바람 불고 물결 치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에 처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을 예수님은 아르시고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분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가요? 사도행전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말씀을 믿노니. 우리 서울 비전교회 브랜드같이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우리는 행할 것인가 지킬 것인가 믿을 것인가. 우리들은 믿는다고 표현하죠. 십계명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구주로 믿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가? 내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신 말씀을 믿노니.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너희들의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만이 우리들의 구주시다. 나는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이 없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이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파도가 치고 물결이 높이 일 적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위태로워서 무정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뭔가 좀 해주셔야 되는데 고문에서 고요히 코를 고시는지 어쩌시는지 모르지만 단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 사부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 이 어찌 될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먼저 그 이외에는 생각도 아니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하셨건만 너희들이 왜 이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져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얽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서글퍼하고 야속하고 외롭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어떤 것도 미련을 두지 마라. 불탈 것이니 너희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희가 그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이 못되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하시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너희는 죽어도 살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속삭거립니다. 야, 그가 누구냐? 누구냐? 예수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합니까? 갈릴리 바다가요, 지중해보다 몇 배나 적냐하면 18,000배가 적더라고요. 18,000번의 고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고향이 사면이 바다로 쌓여있는 섬이다 보니까 바다 하면은 향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말씀이 나는 감회가 깊어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남달리 바다에 대한 그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며 고향 바다를 생각하며 이렇게 그 한 세상 살아오다 보니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어떤 내용과 견주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좋은 말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보았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강으로 오라 하셔서 강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수천 개의 햇살을 찬란하게 하시더니 산 그늘로 모두 거두시고 바람이 가리키는 아무도 없는 강 끝으로 따라오라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숲으로 오라 하셔서 숲으로 당신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자 하시던 자리엔 일렁이는 나무 그림자 대신 보내곤 몇 날 몇 밤을 붉은 나뭇잎과 함께 세우게 하시는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개를 넘으라 하셔서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갯마루 위에 한 무리 기러기 떼를 먼저 보내시곤 그중 한 마리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시며 하늘 저편으로 보내시는 뜻은 무엇이니까? 저를 오솔길에서 세상 속으로 불러내시곤 세상의 거리 가득 몰밀듯 밀려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단 사라지고 떠오르다간 잠겨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상처와 고통을 먼저 주셨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씻을 한 접시의 소금과 빈 갯벌 앞에 놓고 당신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오는 고통은 없다고 그렇게 써놓고 없으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지금 풀벌매 울음으로도 흔들리는 여린 촛불입니다. 당신이 붙이신 불이라 온몸을 태우고 있으나 제 작은 영혼보다
갑절 더 많은 어둠을 함께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천국 소망과 함께 갑절을 더 많은 희련의 어둠을 함께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해서 이 시귀절 한번 이 도종환 장관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청주의 청주 흥덕시에서 국회의원을 2번 하셨더라고요. 비례대표도 하시고 지금은 문체부 장관으로 계시는 도종환 저는 그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갈릴리 바다와 함께 이런 서정적인 고향의 향수를 느끼면서 이렇게 어떤 글을 찾아보니까 이런 시를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끝머리 부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붙이신 불이라 온몸을 태우고 있으나 제 작은 영혼보다 더 많은 1만 8천 갑절에 어두움을 함께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1만 8천의 갑절, 1만 8천의 갑절을 더 많은 어두움과 함께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1만 8천? 이건 무슨 불교에서 쓰는 용어고 이 사람이 스님인가? 하고 봤더니 스님도 아니고 일반인으로 문학을 전공해서 우리나라 호랭이를 잡으려면 호랭이굴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체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있는 분을 제가 보면서 이때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 불었던 바람에 역사하신 영께서 이분에게 임했지 않느냐 하고 제가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지중해가 몇 배? 약 한 79만 킬로 평방미터. 갈릴리 바다가 얼마? 166 킬로 평방미터. 이걸 나눠보니까 1만 8천 배더라고요.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의 크기가 1만 8천 고내. 물론 이제 불교에서 이 말을 썼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계시하시고 주셨지 않겠느냐. 왜? 모두가 다 인생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있고 영의 세계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정말 말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것 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의미심장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러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대단하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설령 성령을 받든 받았지 않았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강을 노래하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노래하고 시를 써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깜짝 놀래고 오늘 내 자신도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조그마한 바다에서 내가 한 인생을 살았노라면 이제 지중해 같은 넓고 큰 이제 바다에서 다시 성령님과 함께 영의 세계를 그리면서 나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노래하면서 가리라. 시를 읊으면서 가리라. 하나님을 노래하리. 모세를 노래하리.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노래하리.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어두운 시절에 고통을 받았으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어떤 환경과 세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시로 지어서 이제는 그가 성공의 산 자리에서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보면서 참 그때 당시에 참 이와 같은 시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한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도종환 장관을 나 알지도 못하고 나 처음 그래서 접했지만 참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바람과 물이 배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담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바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 바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내리칠 때 악한 자들이 활동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름에 이제 곡식이 무르익은 그와 같은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또 가을녘에 곡식을 거두려야 될 그와 같은 산들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가을에는 북풍한 설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서울 비전교회 달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곧 생명 되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물은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바람은 성령을 얘기했다 할 것 같으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가면은 그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또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는 그 백성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그분의 바람이, 그분의 물결이 오늘 우리들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감싸고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감싸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들을 주관할 때 우리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의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는 간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장래를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장래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근변 땅에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해 바다는 아예 죽어있는 바다라고 그랬죠. 그런 해면 몇 미터 밑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상에서 가장 낮은 395m, 약 400m, 해면보다 400m 더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롯데월드가 몇 메타입니까? 555m. 암기하기 좋죠? 555m. 롯데월드, 제2월드요. 그런데 400m 저 땅속에 있는 바다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이바다라는 거. 아예 그 사이바다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아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로세처를 생각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여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사이바다는 로세처가 천사들이 일러준 그 수알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윤리도덕으로 무너져서 불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성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너희들은 저 소돔 성으로 소돔에서 저 소알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러나 단서가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은 처와 함께 딸들과 함께 그날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울 터인데 사랑하는 세 딸과 아내와 함께 소알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일러주었습니다. 되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함께 갔던 한 몸이었던 노세처는 내가 두고 온 금은 보화 물질을 내 집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뒤돌아봤는지 아니면 어째서 뒤돌아본 뒤를 돌아봤는지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세상 말 듣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곳 서울 비전교회 산골짜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적에 이제 홍해를 만난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마시고 살까? 걱정은 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먹을 걸 줄게. 입을 걸 줄게. 마실 걸 줄게 하시고 밤이면 조용한 하늘역에서 아침 일찍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셔서 내리게 해서 자기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모이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니 이게 무엇일꼬 하고 진 이름이 만나. 그 이름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했던 그 만나. 제자들이 그 배에서 그가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렸던 그 만나. 갈릴리 바다에서 위태하고 죽음 속에 정말 처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 이건 누구고 저건 무엇이냐? 모두가 다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인 줄,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으신 분께서 사랑하는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지키신 언약의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2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이기에 예수가 누구이냐? 그는 여기 해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2000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필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라 등등. 모든 것을 일 못한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시고 율법이 요구한 피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은 멸시 모욕 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십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아멘이십니까?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아멘이십니까? 날 대신 위하여 모욕 천대 받으신 예수. 이 예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었어. 사해받아가 죽어있는 거죠. 내 영혼은 죽어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가 누구기? 왜 당신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왜 그때 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었습니까? 당신은 누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바로 너 죄 때문에 죽었느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느냐? 너 때문에 죽었느냐? 박정남 때문에 죽었느냐? 내가 죽어있을 때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죽어서 갈 길 몰라 앞뒤 좌우풍간하지 못한 나를 그 구렁텅에서 음부에서 끌어내 주시려고 그곳까지 음부까지 낮아지시고 음부까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힘없이 나의 힘이 아닌 악한 영과 세상의 그 지난처럼 끌고 있는 그 악한 어둠의 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내가 헤어날 수 없도록 나를 감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어둠을 걷어주시고 그 세상의 바람을 걷어주시고 세상의 파도를 걷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찬잔하라 명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기로,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언약으로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간혹 잊혀지고 만나자고 하는 그 강가에, 만나자고 하는 그 가지 나무 밑에 갔더니 어둠에 그늘진 물살만 출렁이고 당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란 그 섭소로 갔더니 기러기 떼 날더니 기러기 떼 중에 한 마리 뒤를 돌아보며 까욱까욱하면서 저리 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붙여진 불이라 지금 타오르고 있지만 18,000가지의 번뇌 속에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들었어. 8절과 9절,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길이요 우리들의 삶의 주제요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총계 달아들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는 잘못되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100%의 칭찬이 아니라 실십억 분의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말에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은 우리도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천국까지 함께 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말 때문에 곁길로 가지 말. 우리들은 성령과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설날 이번 설날 가서 부모 형제 이웃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메아리 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참 평안이고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마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 부족하다.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청년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며 그러나 내가 나더러 쥐어줘야 하느냐? 아직도 너는 욕심이 많구나. 탐심은 우상 숭배야. 이토록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보좌 속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빌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장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저 머나먼 가까운 데서부터 더 먼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쫓아 이제 저 머나먼 지중해를 거쳐서 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그 행적을 쫓아서 우리들도 비록 이 대한민국 지역은 이 지역에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인근 나라들과 주변국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가하여 생명을 나는 주의 사랑하는 서울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